기도에 앞서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여름 같을 때에 이 마실 물에 대한 그런 갈증을 느낄 때나 또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배고픔을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좀 기억이 나는 그런 갈증, 그리고 배고픔을 어느 기간에 경험을 했냐면, 제가 장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던, 학사 장교가 되기 위해 경북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서 4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좀 기억에 남도록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2004년도 7월 달에 입소를 해서 4달간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경북 영천 지역은 이 대구가 분지 지역이지 않습니까? 경북 영천도 분지로 되어 있어서 한여름이 되면 정말 덥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았던 때도 더울 때 거의 한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날씨였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더우니까 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바닥에 아스팔트가 있잖아요. 근데 군인들은 이렇게 그 바닥을 막 뭐 기기도 하고 또 뭘 하죠? 엎드려뻗쳐를 하는데, 그냥 엎드려뻗쳐 해서 뭐 팔굽혀펴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또 뭐 또 합니까? 주먹을 쥐고, 그 아스팔트에, 달궈진 아스팔트에 주먹을 쥐고 엎드려 뻗쳐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주먹 쥐고 엎드렸다가 그 달궈진 아스팔트에 화상의 흔적이 아주 작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 더위에 또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뭐 완전군장, 뭐 단독군장 이렇게 하면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 더위에 완전군장, 굉장히 무겁게 짊어지고 뭐 총도 메고 이렇게 막 산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훈련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육체의 한계를 이기면서 훈련을 받다 보면 늘 생기는 게 뭐냐면 갈증과 배고픔이었어요. 한여름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정말 힘들게 밖에서 헤매고 다니면서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찾는 것이 뭘까요? 물이며 먹을 거죠. 그런데 한여름에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을 아무 때나 마실 수 없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을 마시려면 줄을 서야 했다는 겁니다. 줄을 서서 마셔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줄 서서 기다려서 마시게 되는 물이 뭐였냐면 뜨거운 보리차였습니다. 아주 뜨겁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를 연일 막 35도, 40도를 웃도는 그런 날씨에 그 뜨거운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저는 뭐 같은 사역자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이나 뜨거운 커피를 잘 안 마십니다. 제가 국이나 커피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제가 보통 사람들보다 뜨거운 걸 먹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 식을 때까지 먹으면 제가 빨리 못 먹는 게 아니거든요. 먹으면 잘 먹을 수 있는데 뜨거운 국밥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 제일 이렇게 좀 늦게 먹는, 좀 그렇습니다. 그때 뜨거운 물을 줬던 것은 이 훈련생들이 이 찬물을 벌컥 마시다가 이렇게 탈이 나거나 또 그 물에 이렇게 세균 같은 것이 있어서 세균으로 장염이나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위해서 그렇게 뜨거운 물을 줬던 것 같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는 그 전에는 그 뜨거운 것을 먹지 않았죠. 먹지 않습니다.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후후 불어서 다 식으면 먹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목이 마르니까
어떤 동기들은 너무 막 목이 마르니까 막 화장실 세면대로 달려가가지고 수돗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 동기들도 있었는데, 저는 막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이 뜨거운 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그런데 너무 갈증이 나고 물이 마시고 싶으니까 그 뜨거운 게 그냥 넘어가지는 거예요. 초인적인 능력이, 저의 없던 능력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배고팠는데 식당에서 주는 밥으로 늘 부족한 거예요. 다 배식을 딱 알맞게 더 이상 막 주지 않습니다. 내가 퍼서 먹는 게 아니고 주는 대로 먹었어야 됐으니까. 가끔 이렇게 밥을 먹다가 또 어쩔 때 이렇게 통제하에 PX, 그러니까 막 이렇게 편의점 같은, 그 군대 내 편의점 같은 데죠. 이 PX에서 간식을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5분. 그러니까 뭐 사고서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막 이렇게, 그래서 분대원들이랑 돈을 합해서 빨리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뭐 냉동식품, 냉동만두, 뭐 냉동치킨,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평소에 못 먹어본 거 그냥 다 사가지고 막 한꺼번에 사가지고 막 그냥 5분 안에 먹는 거예요. 진짜 저는 살면서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대로 그냥 쑤셔 넣는다고 표현해야 맞을 겁니다.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먹고 있으면서도 배가 고픈 거예요. 막 넣으면서도 배가 고프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는 물론 다시 하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실 것과 먹을 것에 대한 그런 결핍이 제 안에 있으니까 평소에 못 먹던 그 뜨거운 물도 삽시간에 마실 수 있게 되었고, 또 많은 음식들을 순식간에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핍은 저로 하여금 그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을 만들고 그것을 막 채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5장 이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른바 우리는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이 말씀의 어떤 주제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의 그런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먼저의 위치에 있고, 또 산상수훈의 문을 열어주고,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이 팔복이 그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가치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이렇게 PPT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표를 보면서 산상수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그 안에서 팔복이 또 어떤 내용인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신 사역, 전파하신 사역, 그리고 백성들을 고치신 사역,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역 중에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제자 삼을 때에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가르침의 중심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5, 6, 7장이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틀과 짜임새를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먼저 보시면은 맨 처음에 A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맨 끝에 A-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맨 처음에 A에는 팔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이 본문에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로 앞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 비와 비 다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여기에 공통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비에서 보면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비다시에서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면서 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율법에 대한 내용을 열고 있고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시와 시 다시의 내용, 그 안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율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율법에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에 보면은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용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시 다시에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계명이 이 시 다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X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는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구제와 기도와 또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서론 부분이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과 결론 부분인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이 본문이 모두 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앞뒤로 둘러싸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5장은 잠시 뒤에 살펴보고 7장에 보면 7장 13절에서 27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거기 내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5장 3절부터 12절의 본문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5장 이 팔복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본성,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주고 있고, 7장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열매,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러하다. 이런 자들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5장과 또 7장을 둘러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러한지 오늘 본문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관련이 있는 본문인지를 오늘 이 본문인 팔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띄워주셨는데요. 바로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팔복은 8가지의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각각 어떤 내용이죠? 맨 처음에 뭐죠? 어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그 내용이 천국이, 처음부터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 제가 띄워드린 이 내용을 보실 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맨 처음에 그 빨간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빨간색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앞뒤로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팔복에 관한 모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앞뒤로 이게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들어있는 위로를 받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배부르게 되는 것,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 모두가 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일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죽은 뒤에 들어갈 저 하늘 멀리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나라, 같이 걸으시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인도와 채우심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들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팔복은 이 8가지 중에서 앞에 4가지와 뒤에 4가지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4가지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의 그런 본성을 그려주고 있다면, 뒤에 4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의 본성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8가지를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오늘 우리는 이 8가지 복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되어 있는 앞에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안에는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 궁극적인 관심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일까? 이 4가지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4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4가지 유형의 모든 이 말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결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핍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영과 육신의 그런 파산 상태, 완전히 그냥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겸손과 간절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이 땅에 있는 죄와 사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 온유한 자 하면 뭔가 그냥 성품이 좀 따뜻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비천한 상태,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우스인데요. 그 구약이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안이라는 단어예요. 이 안이라는 단어는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궁핍한 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궁핍한 자. 뭔가가 너무 막 없고 가난하고 없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잦은 억눌림과 무시와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초라한 존재들. 그래서 그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의로운 삶과 자기 자신과 이 사람들이 그리고 공동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서 매우 간절한 상태에 있는, 너무나 갈급해 있는, 그런 하나님 뜻대로 너무나 살고 싶은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네 가지의 공통점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부족한 그런 결핍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그 결핍이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결핍이 아니라 영적인 결핍,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매우 결핍되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목마르고 줄인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중국 지하교회 한 모습 한번 영상 보신 적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여기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지하교회가 정말 그 안에서 숨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장면들을 막 이렇게 선교사들이 찍어가지고 그것들을 유튜브의 영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영상을 지난번에 봤는데, 보면은 그들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모여서 그렇게 사람들의 그 공안의 어떤 당국자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숨어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잘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뜨겁게 집회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인상 깊은 것은 그들이 그렇게 집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설명을 보니까 그 안에는 사람들이 정말 가득 들어있는, 그 안에 사람들로 인해서 열기가 막 50도를 넘는, 너무나 뜨거운 40도, 저도 너무 뜨거웠었는데 50도가 넘는 그 정말 푹푹 찌는 그런 열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4시간 설교 듣는 것도 너무 짧습니다. 4시간 설교 듣는 것도 짧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마치 그들은
뭔가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처럼, 영적인 허기에 정말 지쳐있는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그 영상 안에서도 그들의 표정과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런 갈급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의 모습과 아주 매우 걸맞아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아까 그 지하교회 모습을 제가 설명해 드릴 때에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습니까? 굶주림이 있습니까? 마치 우리들의 모습은 웬일인지 무언가로부터 포만감에 가득 젖어 있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포만감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그런 영적인 포만 상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포만감에 젖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할 것들을 온갖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듯이 어떤 재물과 돈으로, 재산으로, 부동산으로, 또 어떤 평안, 안락함, 쾌적한 삶, 그리고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루는, 성취하는 자아실현, 그리고 또 인생을 즐기자는 그런 재미와 쾌락으로 채워버렸다는 것이죠. 온갖 불량식품을 주워 먹으면 정작 밥을 먹으려 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아이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 자신을 채워넣고 또 넣으려 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목마름과 굶주림은 정작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늘 하나님에 대해 결핍되고 가난해서 오로지 그 목마름과 결핍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고자 하는 자, 그런 간절함을 가진 자에게 비로소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선언은 예수님의 선언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인치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상수훈을 여는 이 팔복의 내용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읽어 지나치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 팔복이 하나님의 구원과 기업을 받는 것과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것과 관계되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결핍으로 인해서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마름과 굶주림은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셔야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리며 목마른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목마르고 굶주려서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채우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자 또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